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읽다가 만약에 통독을 한다 치면 이렇게 스킵을 하는, 뛰어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도 나는 그냥 뛰어넘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오죠. 7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6번이 나옵니다. 이제 항상 화 있을진저 할 때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화 있을진저를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내용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저처럼 읽으시진 않겠죠. 이제 쭉 읽으면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3번, 오늘은 6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에게 3번, 율법사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3번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공평해요.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3개씩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저주시죠.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겉으로만, 속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으로만 하는 행동이 그것이 이제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속에 있는 것들, 그 속에 있는 죄는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결례의 예식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 왜 손 안 씻습니까? 왜 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요새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 코로나 시대에 왜 손 안 씻고 식사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손 안 씻고 성찬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너희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너희들이 깨끗이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면 그 바깥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만 남아있고 어떤 내용은 없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겉으로만 대접받기 좋아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냥 완전히 진짜 정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그런 무덤 같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뭐 서기관들에 대한 뭐 질문도 화있을진저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여온 계속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죽여왔기 때문에 결국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노하신 거죠. 경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힘내십시오. 말씀으로 복 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만 들어도 뭐 할 텐데 아니 6번의 화 있을진저는 들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중요한데 어떤 경계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종교인의 삶을 사느냐는 항상 그 경계선 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나는 뭐 예수 믿어요. 종교란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 내면도 깨끗한 삶이잖아요. 내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죠?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원죄는 뭐 이제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 있는 죄니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품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보통 그냥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원죄 아니면 본죄라고 이렇게 나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품에 대한 죄, 또 우리가 행위로 지은 자범죄 이렇게 막 그냥 세세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를,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회개라는 걸 잘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걸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에 가면 좋죠. 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돼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해야 돼라고 들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성품의 그런 모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막 경계선을 걷다가 이렇게 그냥 균형을 잃으면 절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균형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6번의 화했을진저. 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의 그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적어도 6번 우리 고백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책망하셨던 것, 서기관들을 보고 책망하셨던 것,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늘 회개를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날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여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